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찾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면서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집 나갈 거야 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대들었다가 진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들을 보면 요즘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거의 아이들의 옷을 벗겨서 내보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것은 멀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거의 반쯤 옷이 벗겨진 채로 나왔는데 막상 대문 밖을 나서고 보니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니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저 집 주위만 서성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 대문 앞에서 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큰 소리 치며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나는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적에 대문 밖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저의 잘못도 한번 뉘우치게 되고 또 그 뒤로는 한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전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아멘. 다들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의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흙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티끈이나 먼지 그리고 재 바로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인간이 후 하고 불면 날아버릴 만큼 가벼운 바로 이러한 티끌이나 먼지, 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가볍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볍고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착각할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가볍고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힘과 지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가볍다, 너무나도 거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를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때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만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TV에 나오는 대저택에 사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로부터 또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고민과 아픔과 또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였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또 우리가 남보다 외모가 아주 출중하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가볍고 달기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만큼 너무나도 가볍고 연약한 흙, 그리고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수없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좌절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단지 이렇게 흙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재료는 흙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뒤에 무엇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네, 우리 새해가 되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생기가 들어가자 바로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니시마인데, 이것은 호흡, 기운, 그리고 영이나 영혼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이 생기가 뭐냐? 바로 영혼으로도 번역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점,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바로 이 육신, 이 껍데기만 가진 흙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인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만 본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그렇고 짐승도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 바로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때입니다.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분과 영적인 교감과 교류를 나눌 때에 바로 우리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받아야지만, 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누려야지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저희 집 아들 예담이가 가수 지드래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드래곤 인스타에 DM을 직접 보냈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저는 형 팬이에요. 형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드래곤이 그것을 보고 답장을 했을까요? 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읽지도 않았더라고요. 이처럼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기인, 유명인,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지드래곤이 저희 아들이 보낸 그 DM을 보고 답장을 해줬다면 아마 저희 아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아마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연예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여러분이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엄청 존경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하나님과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지혜와 위엄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서로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연락해 라고 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숨결,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통하며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또 조금 더 배웠다고 생각하면 쉽게 만나주거나 아니 말조차 잘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뷔페 식사권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꺼내서 야 이거 너 가서 먹어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당장 호텔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곧바로 그 식사권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만남, 이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황홀한 영적 교제와 만남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교류를 허락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둑이 오는 것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참된 만족과 안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예비된 은혜를, 준비된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강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남 탓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송하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죠? 정작 우리는 단지 주일 한 번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이고
또 어쩔 때는 하루에 잠깐 큐티하고 또 숙제하듯 통독하는 것이 다이기에 우리는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갈 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압도적인 평강과 기쁨과 영적인 안정감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준비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으셨나요? 네, 혹시 이런 생각 들었다? 네, 아무도 안 들었나요? 자, 뭔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 12절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여러 가지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은 이 2장에 보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 밭과 거기에 이런 채소와 풀이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데,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땅은 히브리어로 하아레츠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에 사용된 들이나 밭은 어떤 단어냐? 바로 하아레츠가 아니라 사대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땅을 말하냐? 바로 반드시 인간이 경작해야 될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땅에는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맞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나온 인간이 직접 경영해야 된, 경작해야 된 그 땅에 대해서는 인간이 수고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인간이 직접 경작하며, 즉 우리 인간이 직접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도록 바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우리 창세기 2장 5절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과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얘기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죠? 네, 아나요? 모르나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같이 찐 부산 사람, 부산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분위기는 남자인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핑계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저 역시도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이나 서울 사람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워낙 이 부산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자의 가방을 남자가 들어주는 것을 이상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남자들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 아주 가끔은 아내가 저에게 푸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은 집안일을 잘 하지 않아? 왜 당신은 내 가방을 들어주지 않아?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여보, 내가 부산 남자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 당신은 인천에서 쭉 태어나고 자라서 모를 수 있는데 원래 부산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니 나도 뭔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줘. 자, 그렇게 해서 결혼 10년을 이제 제가 서울에서 보내고 제가 약 7년 전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부산 남자들에게 대실망을 했습니다. 자, 제가 부임을 하고 첫날 우리 교회 젊은 남자 집사님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아기 기저귀 가방을 들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절망적이게도 아기띠까지 메고 계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내를 주님 모시듯 하며 아내들에게 죽도록 충성하시는 모습을 저는 남자 집사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부산에 없는 사이에 왜 이렇게 부산 남자들이 연약해졌냐. 자, 그리고 이제는 아내들에게 아내에게 핑계를 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아내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서울에서는 당신이 부산 남자들은 다 안 한다고 해서 진짜로 믿었는데 내가 직접 부산에 와서 눈으로 보니 부산 남자들이 서울 남자들보다 더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여보, 아마도 부산 남자들도 다 나 같은 마음과 본능을 가지고 있을 건데 워낙 부산 여자들이 세다 보니까 아마 기가 눌려서 그런 걸 거야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저도 요즘은 약간 철이 들어서 이제 아내를 조금 도우려고 합니다. 전에는 아내가 그렇게도 도와달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든 아내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보다 더 피곤하고 몸이 힘들 텐데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고 있구나. 바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정말 그 순간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아내는 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정도로 집안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열심과 열의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열심, 열정만으로 일하려고 하다 보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 나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조용하게 일하기보다는
자꾸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치고 누구를 명령하고 지시하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이렇게 혼자서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구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런 모습이 참 얄밉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론 고칠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만남과 교제 없이 그저 일만, 그저 사명만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위한 일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여겨져서 그렇지 않는 사람을 나무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기꺼이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믿음의 거장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토록 나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살펴보고 또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전에 나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기 원한다. 그리고 또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자랑이신 이승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라. 늘 목사님은 이것을 외치며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나 아니면 달라스 윌라드 같은 이러한 분들을 보면 그들은 단지 하루에 10분, 20분 큐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하찮은 일들과 어리석은 일들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대화를 그만둔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나쁜 일은 오랫동안 누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가장 갖고 싶은 것, 가장 성취하고 싶은 것,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기와 궁급하심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